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 양심이 예민하고 약한 믿음의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이 전반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이것은 그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규례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은 쌍방간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쌍방간에 모두 주의를 주는 셈이죠. 그러나 후반절 보시면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능력과 확신이 강한 자들, 스스로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 지식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능력과 확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그러니까 장애물, 함정, 덫, 벽, 울타리,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는 신자에게, 그 신자는 아직 성경 중에서 이제 신구약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신자일 수 있죠. 구약의 음식 규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제 문자적으로 폐지되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형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성급하게 억지로, 예를 들면 돼지고기도 억지로 먹게 하고 우상 신전에 부어진 포도주도 마시게 함으로써 형제의 양심을 괴롭히게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 구절들은 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까? 왜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됩니까? 이제 그런 교훈을 한 세 가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교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둬서는 안 됩니까? 왜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됩니까? 형제의 신앙을 나빠지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편에 서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20절도 보시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러니까 음식, 포도주, 그거 자체가 더럽거나 속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쁘거나 더럽거나 부정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배로 들어가서 이제 뒤로 배출되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음란과 정욕과 이런 게 나쁜 거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아침 경건회 때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거든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 기는 것, 새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그거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죠. 유대인 관습상 먹어본 적도 없고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거룩과 부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유치원 학생들에게 하는 시청각 교육 재료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시청각 재료는 이제 필요 없죠. 그림자 역할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된 게 없다. 그것입니다. 디모데 4장 1절 이하에도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단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부부라도 남녀 간의 잠자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아마도 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거겠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결혼제도, 가정, 부부간의 그 합당한 잠자리, 뭐 음식물 이건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음식이 그 자체로 속되지 않는데 속되게 하는, 더럽게 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속되니라. 14절 후반에 보시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후반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 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본 적 없어요. 음식에 피 들어간 거 결코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의 생각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너는 아직도 왜 구약에 갇혀있냐, 너는 왜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냐, 너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구나, 지금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선지국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 신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뭘 주문해요? 돼지불고기랑 선지국이랑 주문해서 야 같이 먹자, 나처럼 먹어봐. 그러면서 유대인 신자에게도 먹도록 부추기고 강요하고, 유대인 신자는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방인 신자가 괜찮다면서 먹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 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막 갈등하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그 유대인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 돌아가 가지고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 이방인 신자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고기 자체는 속되지 않고 깨끗한데 문제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만물이 다 깨끗한데 돼지고기가 잘못된 건 없는데 특정한 음식이 신앙을 나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 수단과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것은 사랑의 태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였다면 형제의 양심이 예민하고 꺼려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요, 제사상에 올라간 떡과 음식을 먹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걸 먹어버리면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 같고 귀신의 상에 참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떡을 나누는 문화잖아요. 그럼 제사하면 그 다음날 제사 음식을 이웃집에 돌리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교인은 이거 어젯밤에 우리 제사한 건데 이게 드세요. 그러면 교인은 어떤 교회는 받아서 휴지통에 집어넣는다 이런 교인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현관에서 우린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제사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떡과 음식은 그냥 떡이고 음식이잖아요.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무슨 제사상 음식 맛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잖아요. 제사 음식은 또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겠습니까? 그 영양가가 얼마나 또 맛있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도 어떤 교회는 맛있게 먹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제사 했는데요. 그 음식 드실래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먹을 거 별로 없었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거 먹을게요. 이렇게 먹는 교인이 있어요. 제사 음식도 담대하게 먹는 교인이 제사 음식을 신앙이란 이유로 먹지 않는 교인의 생각을 넓혀줄 요량으로 우리 김 집사는 제사 음식 안 먹는단 말이야. 이참에 좀 그 습관을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거 맛있게 좀 드세요.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실은 제사 음식인데 이렇게 막 하하하 이러면 어때요? 그 제사 음식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꺼려하는 그 교인은 제사 음식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막 구토 증세 올라오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들고 또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인 그 교인과는 평생 원수가 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긴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후자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백광현 장로님 오늘 그 사회 보시는데 아까 보니까 양복 원래 얼굴도 잘생겼는데 양복이 수트핏 이게 옷빨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오징어 되는 느낌 하여튼 뭐 그런 느낌, 설교자보다 왜 이렇게 잘 입고 왔냐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백광현 장로님이 청년 때에 그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강원도에서 그 동해안 그 코스로 뭐 부산까지인가 하여튼 그 자전거로 주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부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여관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이 막 바나나도 주고 뭐 맛있는 간식 이렇게 주더래요. 보통 여관 주인이 그렇게 아침 식사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웬 떡이냐가 아니죠. 웬 바나나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간 그 당시 바나나 비쌌잖아요. 먹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전날 밤에 여관에서 막 굿판이 굿하는 소리 막 그거 들은 게 기억이 나더라요. 그래서 혹시 그 바나나가 그 굿상에 올라가 굿판에 들여졌던 재물 바나나가 아닐까? 매우 합리적이고 불길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도 수십 년 지났지만 그 생각하면 찜찜한 거죠.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바나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잖아요. 일부러 여관 주인에게 어제 굿했는데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여기 동강 강변 산보하는데 사람들이 그 물고기 방생하잖아요. 그 트럭으로 이번에 어마어마 분량이 많더라고요. 커다란 이 비닐 그게 한 열 몇 개 그 잔챙이 그 물고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거 그 짐 끄는 거 그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강 막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 보면서 해주 동강이 풍요로운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이 물고기를 방생을 선행으로 여기고 열심히 물고기를 놓아주니까 낚시꾼들이 저쪽 옆에서 막 대기하고 있고 저녁에 가면 그곳에서 낚시하고 있고 물고기들 넣으면 거기서 먹이 활동하거든요. 먼데 안 가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강에 있는 이미 큰 물고기들은 새로운 물고기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강이 풍요로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방생한 물고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불교인지 도교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놓아주는 물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 재단에 바쳐지는 제물용 물고기를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생선에 불과한데 그 물고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방생하는 사람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헛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예민하고 성경 지식을 적용하는 면이 약한 신자가 제사 음식이나 우상 숭배에 드렸던 고기나 음식을 싫어한다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형제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는 15절 후반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네 형제다. 네 가족이다. 그런 아주 귀한 형제를 고작 음식 같은 것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 이것은 그 형제를 지옥 보낸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신앙이 도중에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 때까지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절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멀리하게 하는 행위인 거죠. 소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아직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배반자야. 이렇게 과도하게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것,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동안 잘 모르고 막연하게 알고 얽매였던 세상 규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을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사주팔자, 음양오행, 또 띠 다 있잖아요. 그죠? 잔나비띠, 또 개띠,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띠, 닭띠, 하여튼 있잖아요. 예전에 제 고향교회 장로님은 교인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너 무슨 띠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무슨 짐승 가축띠냐? 이러면서 근데 문화니까 그냥 그냥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또 요일별 복과 화가 있고 지방 경조사도 길한 날, 흉한 날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지고 고시래 이런 것도 있고 낚시꾼들은 용왕님 믿어요. 용왕님 오늘도 잘 잡게 해주세요. 이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귀신들을 잘 이렇게 달래주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데기 없는 거죠.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제주도는 신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참 귀신, 새로운 귀신, 신구, 오래된 귀신. 집 안방과 마당과 부엌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지역신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 임무교대를 해요. 그게 신구관이에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설날 전에 한 2주간 정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의 물건을 수리하거나 옮기는 것도 뭔가 이렇게 화를 당할까봐 옮기지 않다가 1년에 한 차례 귀신들이 총회를 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다 집안을 관리하던 귀신들이 다 가서 이제 2주간 임무교대하고 총회를 할 때 귀신이 없으니까 그때 이사도 하고 집안 수리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귀신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원래 구조가 이런가 보다 이 집은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런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신구관 지키는 게 있거든요. 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때요? 그런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귀신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공포심과 염려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얻은 신자가 아직도 구약의 음식 규정에 얽매여 있는 신자를 보니 얼마나 한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형제를 깨우쳐 줘야 한다면서 억지로 음식 규정을 깨뜨리도록 만든다면, 그리하여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신앙의 시험이 들고 교회의 분쟁이 생긴다면 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기독교인의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을 하게 될 것이니 그런 결과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고 형제의 신앙은 나빠질 거고 우리의 선한 것은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왜 형제 앞에 장애물 두어서는 안 됩니까? 왜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됩니까? 음식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 교회.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고작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더 본질적인 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하는 것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하니까 이웃과도 평강을 이루고 희락,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죠. 신자들 간에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 내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좀 뜨거운 멤버들은 서로 만나면 체크하기 바빠요. 검사하고 확인하기 바빠요.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딱 만났어요. 그러면 너 오늘 아침에 큐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큐티 했어 안 했어? 성경 구절 외웠어 안 외웠어? 이게 필수 성경 구절 있거든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선배는 후배 큐티 노트까지 검사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적용이 약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에 몇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뭐 이런 거 검사하고. 물론 훈련하면 나름 유익한 것들이 많긴 많은데 지금 되돌아켜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뭐 좋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상대방의 경건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눈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고 막 핏발이 서려 있고 예민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배에게 찍힌 사람은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가 없고 물론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되돌이켜보면 좀 더 부드러웠다면 좀 더 온유했었다면 더 좋았겠다. 제가 선배였을 때 하루는 제가 아직 사귀는 자매가 없었는데 후배 하나는 사귀는 자매랑 데이트하느라고 뭐 영화 갔다 오고 그래서 기도회인가 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지금 영화 보고 데이트할 때냐?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데이트나 할 때냐? 당분간 데이트 금지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 후배랑 말다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여자를 사귀게 됐고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인데 사귀게 되고 데이트하니까요. 모든 다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빠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신앙의 이름으로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눈에 도끼가 가득했던 그때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제가 속한 단체는 아닌데요. 후배가 토요일에 선배랑 성경 공부가 있는데 토요일 날 자기 형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배에게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형님 결혼식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뭘 요구했냐면 성경을 봐라. 부모와 아내와 자식 예수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인가 이게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래? 이래가지고 바보같이 결혼식 참석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갔네요. 제가 속한 단체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 후배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자기 형님과 아직도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눈에 도끼와 핏발이 사라지고요.
마음과 얼굴이 부드러워지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믿음의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섬긴다? 종,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데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죠. 반대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 없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면 무시하면 역시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9절 보시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면 교회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이주희 권사님이 외이신 문자 왔어요. 저한테 이번 주 목요일에 여전도회 소풍을 홍하우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휴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 겸 허락을 이렇게 받는 그 문자 보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목회 경륜이 적었다면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해야지 어디 놀러 간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안 됩니다 이럴 텐데, 뭐 회개하세요 이럴 텐데, 다년간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특히 교회는요, 여전도회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만일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과 목사가 사이가 안 좋다, 일마다 시마다 다투고 갈등이 있다, 그 교회는 속된 표현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님이 가장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장으로서 다른 사람 회원들의 형편과 사정을 두루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허락해 드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야호 나도 쉰다 그날 이렇게 쉰다. 우리는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그날만 있습니까? 다음 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이 요새 그 유튜브 방송, 교회 유튜브 보시나요? 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등록하시고요. 그 전에는 제가 요새 보니까 30분에서 40분 사이 하더라고요. 주일 설교 그 시간 분량이. 전에는요 50분, 1시간 그거 했어요. 보통. 또 막 그 은혜 받으면 그걸 전문 용어로 필 받으면 이렇게 1시간 넘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가끔 설교 시간이 그럴 때면 길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대표로 목사님 설교 길어요. 이렇게 하면 불평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귓등으로 흘려 보냈거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몇 주 방문했잖아요. 한국이 그때 막 코로나 벗어났지만 교회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시기였거든요.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제 예배를 몇 주 드렸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저랑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잖아요. 설교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설교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어느 한 주일에는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난 목사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갔어요. 그분 설교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뭐 56분 뭐 이런 식으로 5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예요. 수백 명이 그 마스크 쓰고 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하지? 소방국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뭐 이렇게 점검하고 있나? 뭐 이러고 어쨌든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설교 내용 절반은 드러내도 돼요. 분위기가 이랬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정해진 설교 시간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간혹 불평하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왜냐하면 나도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저 설교 너무
이건 좀 안 해도 드러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30분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나도 설교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요새 30분에서 40분 정도 핵심 요약 또 말도 약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 교인들 몇 명에게 하니까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한국 다녀오셔야겠어요. 설교 시간이 계속 줄어들 것 같으니까 계속 다녀오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이 교인들이 목사님 진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을 아예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니 1시간 정도 들어보니 30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 성도들은 전문적으로 설교 피드백하고 설교 평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긴데? 뭐 이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설교자가 그런 교인들의 요구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것 역시 화평하고 덕을 세우면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왜 형제 앞에 장애물 두면 안 됩니까? 왜 형제를 거리끼게 만들면 안 됩니까? 형제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20절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자, 형제가 시험에 들 거고 교회 봉사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서로 협력해서 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쉽게 요약하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입니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게 성경 사본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쪽으로 번역했지만 많은 번역들,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말 번역, 다른 한글 그런 번역들 보시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먹으라고 막 부추기고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먹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해롭다는 거예요. 모든 게 깨끗한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억지로 부추겨서 평소 신앙 때문에 먹지 못하던 것을 먹게 만든다면 그 형제는 먹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되나?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내가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거리낌으로 먹게 만든다면 그렇게 먹는 사람에게는 음식이 깨끗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다. 악하게 작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도 짧은 그 쇼츠 방송 보니까 그 된장으로 어린애를 속이는 프랭크 영상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애들이 큰 일을 보면 화장실에서 응가 큰 걸 보면 항상 손 씻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너 손 씻었니 검사 이렇게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가 된장을 손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애 손등이나 손 안에 이렇게 괜찮네 하면서 너 여기 손등에 똥 묻었네. 그 된장을 슬쩍 애들 손에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보고 으악 이러고 막 울고 막 구역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된장이었어. 뭐 그런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된장은 음식에 쓰이는 거고요. 된장이 똥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똥 되진 않죠. 그러나 그 애 눈에는 뭐예요? 그게 된장이지만 똥인 거예요. 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된장이 똥 역할을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설명하고 보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만물이 다 깨끗해요. 음식이 다 선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속되게 여기고 먹는다면 거리낌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고 속되고 악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 양심이 약한 신자가 있다면 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오늘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애완견 그랬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개의 신분과 위치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개 플러스 욕설을 같이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고 오히려 개 이득, 개 득템, 개꿀, 꿀이랑 개랑 같이 섞어서 개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개꿀이 나올 줄이야. 그 개를
표현하는 게 많이 그 상승했죠. 수년 전에 그 존이라는 그 해주에 미국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한국 애들 그 영어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도 잠시 그 존에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존이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이 말 들었는지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대요. 우리 애들에게 너네 아빠는 목사님인데 your father is the pastor. 그런데 혹시 개를 먹니? Does your father eat dog?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같이 보시던 같이 애들 먹거든요.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yes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존이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대요. 어떻게 친구를 먹니? How can eat a friend? How can eat? 어떻게 친구를 먹겠니? 어떻게 친구를 먹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미국 사람들은 개를 친구로 여기고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개를 키우면 개고기 먹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우리 교인 중에서 개를 키우고 가족처럼 지내는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그 교인은 보신탕 개고기를 무척 혐오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굳이 메뉴판 구석에 있는 개고기탕을 주문해서 먹겠습니까? 개고기탕을 주문해가지고 저기 집사님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음식이에요. 왜 음식을 저기 집에서 키우면서 뭐 이게 친구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막 설득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저를 다시는 식사 초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오늘날 개고기는 선호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울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아예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먹지 않겠다. 그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태도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결론을 냅니다. 22절 보시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네게 있는 믿음은 뭐 구원받는 믿음 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신념과 확신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신념과 확신. 믿음이 강한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괜찮다, 다 자유다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야. 율법의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신념과 확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 자책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내 신념과 내 확신은 성경적인 지지와 복음 안에서 옳고 바르고 맞는 거야. 나는 옳게 행동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보시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념도 부족하고 확신도 부족해가지고 이게 성경 보는데 이게 뿌옇고 아리까리하고 이게 진짜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막 부추겨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양심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깨면서 이거 이래도 되나? 먹으면 죄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먹는 자, 거리끼어 하면서 먹는 자, 속되게 여기는 자는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교인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 몰래 교인들이 보면 시험 드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너무 차갑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요. 가끔 포도주를 타워바에서 주문해가지고 아내랑 마셔요. 참고로 아내는 저보다 더 세요. 더 센. 자주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병 있다 그러면 한 2-3달에 걸쳐서 홀짝홀짝 가끔 마셔요. 그런데 담배는 안 펴요. 못 펴요. 누가 저에게 담배를 권하면 담배는 정서상 못 받아요. 그리고 골프도 안 하고 못 해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골프는 스포츠니까 골프 좀 치시죠. 지금은 목사님의 어떤 그런 운동 이런 거 바라보는 교인들의 눈도 부드러워졌으니까 골프 치세요. 저는요 목사가 탁구 돼요.
배드민턴인데요. 테니스까지 된다고 봐요. 근데 골프는 한국에서는 비싼 운동이잖아요. 비싼 운동이고 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들이요. 다른 건 다 해도 골프는 하지 마라. 막 협박하고 위협했거든요. 목사가 골프 치는 순간 타락한다. 그리고 거의 지옥의 문 앞까지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 골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필리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여기는 골프 피가 저렴하니까 골프 치다가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채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서상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골프 채를 붙잡는 순간 타락할 것 같은 양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누가 골프장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결국 치게 만들었다면 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한 경건의 규칙들을 무너뜨린 것 같아서 골프 치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 구석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할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한데 탁구도 괜찮고 뭐죠 또? 배드민턴도 괜찮고 테니스도 괜찮은데 골프는 왜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게 받아들이기가 아직 이게 안 돼요.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거나 거리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게 악하게 작용이 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술 얘기하지 말걸. 분위기가 지금. 오늘 말씀 결론으로 17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거나 거리끼게 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 나쁘게 만들지 말고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